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언제 망하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무수히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그 시작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후에 펼쳐주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값이 되는 비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비유, 무려 20절에 걸친 이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그에 반응하는 무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무리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무리를 들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하는 자들, 질문을 했던 그 상황에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유의 사람들,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종류의 밭을 들어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길가밭에 뿌려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졌습니다. 아니,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이 길가는 말씀이라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딱딱한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에 새가 즉시 와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을 훔쳐가는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가장 적합한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리기 전에 사탄이 훔쳐가는 밭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관습, 혹은 제도, 혹은 그들이 존경하는 권위 있는 이들의 주장들을 활용해 이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밭입니다. 내가 율법학자, 내가 서기관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게끔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어떤 말씀은 생명처럼 받아들여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반면에 어떤 말씀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생긴 고정관념과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미성숙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율법학자처럼 무엇인가를 통하여 저항하기 위하여 저항함으로 받지 못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판단은 오로지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정말 내가 아직은 미성숙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무엇인가가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 오로지 나밖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길과 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빼앗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연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소모임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함께 연대하며 분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진 귀한 말씀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고 나에게 형성된 시야와 시선과 렌즈로는 분별할 수 없으니 함께 연대하여 그 말씀을 사탄으로부터 지켜내어 뿌리 내릴 수 있는 연대하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길가밭에 있는 이들은 그런 이들로 연대하여 분별하지 못하였고 또 그러한 모임이 없어서 내 밭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밭이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곧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볕 아래 돌들로 인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뿌리에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여 뜨거운 햇볕 가운데 말라가는 이들이 오늘 이 돌짝밭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말라 죽는 것은 돌들이 많은 부적절한 땅 때문이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적절한 땅을 흙이 결핍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땅을 외부의 위협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대.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대.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셨대.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우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가 보구나 라고 수많은 이들이 열렬히 황혼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러한 여정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무리가 듣게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상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물론 기적과
채워주심과 회복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비참하게, 무능력하게 우리와 같이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기조, 회복만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행보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는 모습으로 뒤돌아서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치유와 기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까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 기적에는 환호하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청될 때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환난과 박해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나 예전처럼 우리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육체적 목숨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박해가 아니라 심리적 박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몇몇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인하여, 몇몇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타협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돌짝밭에 뿌려진 밭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잠시 기쁨으로 말씀에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환난과 박해에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견딘다고 해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여서 그 말씀의 씨앗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낼 때 환난과 박해와 심리적인 모든 것들을 견뎌낼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우리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덤불 밭은 돌짝밭과는 조금 다른 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짝밭이 외부의 시선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환난과 박해였다면 이 가시덤불 밭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요, 잘 안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뿌리도 깊숙이 쭉쭉쭉 내려가 수많은 수분 잘 받아서 장렬하고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싹도 자랍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성장이 필요한 순간 그 싹을 막고 있는 더 넓고 강력하고 모든 햇볕과 모든 영양분으로부터 공급을 막고 있는 가시덤불이
그 성장을 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밭이 가시덤불 밭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덤불이 세 가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다른 일들로 인한 우리 인간의 욕심.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대체물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일요일, 주일날은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6일은요, 좀 세상의 트렌드에 맞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6일은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저를 보호해 주셔야죠. 근데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일부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의 절대 다수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재물의 유혹은요, 돈으로 하나님이 주실 안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공감하시지요? 여기 다 공감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 건물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이든 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내가 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저는 집도 없고요, 건물도 없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집이 여러분 인생에 한 채가 생긴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건물이 나에게 생긴다면 하나님이 주실 안정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고 건물이 있다. 예,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요. 아주 잠시요. 그 잠시가 지나가면요, 집 사기 위해서 빌린 빚만 없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건물주 월세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 더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조금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이웃을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물의 시세가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님, 제가 진짜 그때는 이웃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불안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메비우스의 띠같이 끝나지 않는 이 재물의 유혹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무수히 많은 취미와 무수히 많은 기쁘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한다. 그래, 안식하고 그래, 누려야지 기뻐한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덤불로 비유를 드신 이 다른 욕심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은 우려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우려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들로 주는, 마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마치 예배가 우리는 안 하면 찜찜한 것, 안 하면 나가서 왠지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것, 안 하면 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불행하고 마치 셀리의 법칙처럼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되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형태와 의식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들이 완전히 전도가 되는 것.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시덤불로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산속에 작은 수양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이 수양관이 거리가 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정기적으로 한 달에서 혹은 세 달 사이에 방문해서
그 주변을 가꾸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문하면요, 놀랍게도 그 수양관 뒤에가 가파른 이제 산속이었었기 때문에 또 밭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이 방치하면 방치할수록요, 여러분 복리처럼요 무섭게 잡초와 무섭게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 교역자인 제가 함께 마음 먹고 싹 다 이 모든 것들 경계지부터 해서 이 가시덤불과 잡초를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은 너무 고돼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 때문에 막 상처도 입어요. 막 이 장갑도 뚫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몸도 힘들고 상처도 입었지만 깨끗해진 것을 보면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잘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서로 격려하고 뿌듯하게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인가 3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그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잡초와 가시덤불이요 또 자라서 완전히 뒤덮더라고요. 이거 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거 저렇게 2-3달 전에 내가 저렇게 조금 다 가꿨는데, 우리가 다 했는데 이거 또 해야 돼?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가시덤불을 없애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 가시덤불이 이 밭에 내가 다 완전히 씨를 완전히 새가 먹는 것처럼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어디서 모르는 이 바람과 어디서 모르는 이 곤충과 새들을 통하여 이 씨앗이 가시덤불이 내려져서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이 가시덤불이 자라는구나. 이 가시덤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자랄 때마다 눈에 보일 때마다 쳐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과 욕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나고 더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가시덤불이 자라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시덤불이 발견되어졌다면, 그때 가시덤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라면 그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솎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모두 은혜의 자리에 초청되어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도요, 서기관들도요, 아니면 비록 연약한 시각을 가졌지만 모든 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초청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잠시 기뻐했다고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새싹이 났다고요? 아니요.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없었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수확물이 이제 심은 씨에 8배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농부들의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이 밭의 수확이라고 합니다. 즉 씨를 하나 심었을 때 8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배의 수확물이 나오면요, 그 애는 풍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해할 수 없는 비율의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앞서 새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모두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 좋은 밭, 좋은 땅도요,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요, 예수님은 그들은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밭은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수확하게 해주시는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에서 우리의 관습과 생각과 고정관념과 권위로 인하여 말씀의 씨를 저 사탄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에서 외부의 시선과 박해로 심리적인 박해로 말씀의 씨앗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에서 유혹과 욕심으로 말씀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울면서 손해를 보면서 때로는 내가 없어지는 경험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이해되지 않고는 그 다음 비유들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오늘요 가시덤불 밭에서요 가시덤불을 제했어요. 예수님, 내가 돌짝밭 외부의 환난으로부터 이겨냈어요. 오케이, 그래, 잘했다. 거기서 그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씨앗이 심어지면요 뿌리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싹이 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작은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가 풍성하고 과즙이 있고 과실이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초월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대수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즉시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돌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비유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길가밭도 있는데, 내 안에 좋은 밭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안에 곰곰이 보니 돌짝밭도 있는 것 같고 가시덤불밭도 있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네 밭을 통틀어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이 네 밭이 있는 것 역시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밭이 한정적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한정적입니다. 길가밭이 나눠진 게 아니고요. 돌짝밭이 나눠진 게 아니고요. 가시덤불밭이 나눠진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렸을 때 그 전체 바닥 가운데 길가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밭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밭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은 자로 멈춰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받는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좋은 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씨를 빼앗기지 않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눈물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애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동료에게 청년에게 나아가서 눈물 닦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중보기도 하고 응원해주며 그 가시덤불을
지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